오늘 예수님의 영성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성으로 사셨나? 예수님의 영성 오늘 한 번 더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좀 쪼갰는데요. 많이 길어서 천국 복음의 영성,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의 영성. 천국의 영성과 복음의 영성, 어떻게 보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같이 천국 복음의 영성은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이제 제목을 달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사는데 이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절 말씀 찾아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공유하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보면 마치 그 낱말을 이어 맞추거나 아니면 우리 빈 공간에 그림을 그려 맞추는 것처럼 너무나 잘 들어가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전후로 보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좀 다른 듯한데 이상하게 이 사도행전 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하니라. 이렇게 좀 이어져서 기록이 되시면 좋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지만 이 본문 1장 3절 앞뒤를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라고 본문이 표현하죠.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강조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전체를 다 보아야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그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헬라인 누가가. 그는 직업이 의사였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써나가냐면 사도행전 15장 이하로 내려가면 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는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설명을 했고 17절에도 설명을. 물론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마치 앞뒤를 맞추어서 쓴 글처럼 이 부분이 맞아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은 어떤 영성으로 사셨나, 우리 시리즈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분이셨다.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이 왜 써져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라면 입 밖에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특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만큼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부끄럽게도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어땠나? 아이고 입 밖에도 내지 마, 골치 아픈 사람이고, 야 그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야 돼, 이렇게 나온 사람들 투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내용들, 그 사람이 이야기한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제로 설명을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 전해줄 때에 선교사님들이 물론 이사야서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복된 소식 이렇게 간단하게 전했어요. 복음이란 뭐냐?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우리 또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겠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여름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요. 겨울에는 종종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자동차의 시동을 딱 걸어보면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배터리가 추워서 방전이, 오래된 차들일수록 그렇게 되는데요. 방전이 됐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배터리를 새로 갈아 놓어도 오래된 차들은 얼마 안 가서 또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게 있어요. 다른 차를 시동이 잘 돌아가고 있는 차에다가 배터리를 잘 연결을 합니다. 일명 점프라고 하죠. 네, 연결해 준 다음에 잠시 기다렸다가 시동을 걸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촥 걸리게 돼요. 자, 이때 시동이 걸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이죠. 라인을, 선을 쫙 연결을 해놨는데 잘 돌아가는 차에서 배터리의 힘, 능력, 그것이 여기로 전달이 되어져서 시동이 탁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지치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이죠. 사단에 의해서 짓밟혔고 실패하고 좌절한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위로받을 수도 없고 어디를 가도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을 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난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일명 새치기 비슷한, 아니 더 나쁜 짓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더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야, 이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있는 것 같이
옛날에는 우리 발에 어떻게 등을 달겠습니까? 안 그래요? 길에다 어떻게 불을 켜놓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에도 불을 켜놔서 길을 비출 뿐 아니라 전봇대마다 등을 달아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내 길에 비칩니다. 길에다가 어떻게 해요? 가로등을 쫙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발에 마치 불을 켜놔서 걸어가는 대로 이 길을 비추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하시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에는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잠시 기록해놨어요. 빛이 생기라고 하면 빛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과 물이 나누이라 라고 하니까 나누어지는 역사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지켜가요. 할렐루야.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에게 그냥 써드렸습니다. 순전한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현대 교회를 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교회가 세속화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세속화됐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믿음을 가졌나? 아까 여기 기도하시는 권사님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대부분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당수가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보기에 뭔가 아닌 것 같다,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점점 착각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 있는 교회라. 여러분, 오늘 무더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 이 자체가 이미 영성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세상 사람들 말대로 돈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살 것 같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해보고 싶다. 옆에 우리 교회 나오면 살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거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호흡. 밤새도록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아침이 되면 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키죠. 요즘 도심에서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는 데만 해도 이게 좋아요. 문 열고 환기가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종종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게 환기했던 동네가 있는데 바로 뒤가 산이었거든요. 저희도 산이지만. 문을 이렇게 딱 열고 시원한 산바람이 탁 들어와서 지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문을 닫죠. 그러면 굉장히 상큼하고 상쾌하고 좋아합니다. 이 산소가 밤새도록 고갈이 됐는데 문을 열어서 산에 있는 그 좋은 공기가 들어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장을 갔는데 오래간만에 그 장소에서 여러분 그 냄새 아니죠?
그 잔디 아니면 산에 있는 불 녹음이 우거진 데서 햇빛이 쫙 비치면 아주 짙은 그 산소 냄새 있죠. 바람을 딱 잔잔하게 풍겨.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었어요. 진짜 오늘 저는 얼마나 그런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잘 돌아왔잖아요. 한 명도 어려움이 없이. 오늘도 돌아왔는데 이 더위에 지치고 힘들지만 이 내면에 영적으로는 엄청난 체력을 주겠죠. 비록 여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언덕을 올라올 때 힘이 들지만 그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저 혼자 관찰하고 하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그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누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맞추려고도 하지 마세요. 제가 저만 알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다리가 이제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계속 새벽 예배를 지금 나오시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회복이 되겠죠. 운동에서 회복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이 들어가는 기쁨입니다. 이분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알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연세도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육신도 건강해지는 힘을 얻게 돼요. 방금 전에 우리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고, 그렇죠? 물과 물이 나누이라. 그러니까 이 궁창과 이렇게 사이에 물로 나누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통한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화되어지는 교회는 결국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자꾸 끌고 들어오면요, 그리고 세상에 익숙해진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면 교회는 결국 세속화되는 거예요. 난 내가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복음에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설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설교자 자신도 살고 성도들도 살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8절이죠. 9절도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쉬는 날, 쉼을 얻는 날이에요. 어떤 게 진정한 쉼이냐라고 할 때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사단의 역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훈련하는 게 진짜 쉼이죠. 아멘. 진짜 안식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이 차이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못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나 그것만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니까 안식일이라도 뭐하고 있는 사람, 질병에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놓아줘. 거기서 노연하도록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병이 나으라 그러고 마귀 권세로 물러가라 그러고 맨날 해봐야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서? 예수님의 영성,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요.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치 언젠가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감기약이 옆에 있어요. 내가 지금 감기 걸려서 열이 막 펄펄 나고 몸이 그냥 안 좋아요. 근데 감기약을 손에 꼭 쥐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감기가 나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다. 그러면서 감기약을 계속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날까요, 안 날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만 당장 그 효과가 안 나오죠. 감기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뭐뭐 하더라. 그냥 뭐뭐 하더라. 그것만 계속. 여러분 그래가지고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감기가 물러가지 않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서 맨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8절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걷어치우고 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씨에 앉아 계시지만 다부러져 계시지 말고 할렐루야. 더운 날에 가만히 계시면 더 졸리고 피곤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들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래도 안 나와. 굳게 감은 입을 절대로 열 수 없도다. 끝까지 그렇게 갈지어다. 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복음은 결국 뭐예요? 손에 쥐고 있는 감기약이에요. 계속 손에 감기약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기약 들고 있으면서 왜 효과를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막 이게 떨고 막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약물을 투여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뭐 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약을 샀더니 거기 약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생약이에요. 생약. 이게 뭐예요? 생약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이 생약이라고. 그럼 어떤 건 죽은 약이에요. 생각이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아유 참 그만큼 좋은 거예요. 생각. 나중에 가만히 와서 생각을 해요. 생각이 도대체 뭐 가지고 생각.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재료, 진짜 인체에 좋은 재료. 이게 뭐 화학 과정을 거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연에서 얻은 그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생약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눈에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생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를 살려요. 아멘. 네, 죽은 약 먹고 이렇게 효과 보는 것보다 살아있는 약 먹고 더 효과 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가. 근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하냐면 운동력이 있대. 운동력. 여기서 영어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운동력. 예, 두나미스라는 건데요. 역동적이 되게 만든다. 가만히 있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가요. 인생은 살아서 뭐. 예, 고민하고 막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나? 그 사람에게 여기 나와 있는 운동력이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고 할렐루야! 이게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물론 기도가 간절한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가끔 저도 이제 그 강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늘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도하다 보면요, 힘이 탁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는 대단해지죠.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임할 때가 있다. 말씀은 당연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다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뜻을 감찰한다고 했는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개 물속은 알아도 그렇죠. 사람 속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길 사람 속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울증 걸릴 사람 한 명도 없고 세상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해결을 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 가면,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엄청난 문제들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도 있지만 사단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또는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칼을 휘둘러서 고쳤어요? 주사를 넣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뭘로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죠. 생약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살았고 그 말씀이 뭐가 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뭐가 없어지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걱정하며 사는 걱정마귀, 근심마귀가 들어와 있다. 그 쫓아내야 돼.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염려해라, 걱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냉장고 아니라 뭐라도 사드릴게요. 성경엔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오직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해결해요. 예수님의 영성, 그것은 그저 말로 영성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란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의 유언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유훈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교육했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부모님의 그런 마음과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 수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도 대단했지만 부모님은 그냥 교훈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앞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 살아있고, 그렇죠?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데 왜 내가, 좀 이런 표현 죄송해요, 빌빌거리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참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패와 좌절과 문제들에서 신음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했어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연약할지 몰라도 삶으로 연약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심지어 질병, 여기 보면 병을 짊어지셨도다. 의사 선생님 중에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언젠가 한번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의사인데 병원에 와서 오는 환자들 중에요 정말 골치 아픈 환자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의사 말을 안 믿어요. 의사가 말하는데 의사 말을 안 믿는데요. 여러분, 의사 말 안 믿으면 그 의사가 그 환자를 병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의사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어디서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 깨우면서, 꼭 찔러서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잘 나가야 돼요. 이제 한 7분만 참으세요. 네, 7분만. 지도는 다 알아야 되니까. 거기 1, 2, 3번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할게요. 피곤해 하시니까. 그럼 이번에는 복음에는 뭐가 있나? 복음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죄인지 몰라요. 언젠가 이런 적이 있어요. 도로를 막 건너가요. 이제 그 학생 중에. 그래서 제가 차가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학생, 뭐 그렇게 막 건너가면 어떡해? 그랬더니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뭐가 문제인데요? 참. 중학생은 더 됐어요.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둘 중에 하나. 아니, 그냥 우르르 건너가는데 학생,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뭐가 문제인데요?
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죄가 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더러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 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같이. 그래도 내용은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번에 저기 어디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도 동성애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나와. 여러분 그 한마디가 뭘 얘기하겠어요? 여기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가 되는지 길을 그렇게 건너가 놓고도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이게 인간이 살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건지, 뭐가 죄가 되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는 복음에는 이런 인간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언제 있는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답답한 문제가 있어.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됐어요.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기도해 보면 할렐루야. 말씀 읽고 기도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면 어느 순간 마치 불이 형광등 불이 탁 켜지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탁 뭐가 켜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이 역사. 예수님의 영성이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차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나서 당연한 것처럼. 죄를 깨닫는 데에는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신앙촌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6.25 어동난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좋은 그 시도는 좋았어요. 근데 그 신앙촌이 그만 특화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말해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이기라고 믿는 이들이 모여놓고 자기들끼리 뭐래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되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세상의 권세를 바꾸는 힘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여놓고 세상 권세화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만들어진 그들의 회를 뭐를 만들었나? 인간 세상의 타락한 집단처럼 만들었어요. 불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눈감아주고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 버려버리는 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자들이 되고 말아서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눈먼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마십니다. 그 주님을 못 알아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바로 이 우상의 총권상 인간이 높아져서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 권사님 너무 시원하게 기도해요. 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수 참 믿는 역사. 남과 북의 지도자는 물론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지도자들의 필독서는 성경책.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대통령 보고. 누가 저보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그래요. 지도자는 성경을 잘 알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알고, 그러면 그 나라가 복받아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2만 불 그러는데 여러분 뭐 5만 불 시대, 10만 불 시대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뭐 그게 어떻게 되겠나.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온 국민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이렇게 난리가 나게 잘 살았다고 아시아 전역에서 몰려오느라고 야단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영성, 온 교우들이 이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성을 알게 해주셔서 유대 땅 참으로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이 이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게 확대되게 이 큰 역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원래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한 분이셨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모든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